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들, 이 귀한 새 생명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축복해 하신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가 이 새 생명들을 축하하고 또 탄생을 축복하고 또한 유아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의미도 깃들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또 격려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축복한 우리 새 생명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격려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격려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다니엘의 믿음의 새 친구, 이들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잠깐 먼저 오늘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남유다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식민지에 아주 쓸만한 귀족 자제들을 뽑아서 따로 추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자신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바벨론 그 왕실을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인재로 키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탁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우연찮게 해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탁월하게 해몽합니다. 이 계기로 이들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다니엘의 오늘은 특별히 그 친구들이 인생 일대 최고의 위기를 만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 전역에다가 자신의 위대한 통치력과 자신의 그 통치력, 이 큰 위상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그리고 과시하고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국의 모든 총독들, 그리고 수령들, 모든 행정관료와 관원들까지 모두가 이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 위협한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최고 권력자들이 이러한 과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긍심, 자신감이 넘쳐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심리적으로 봤을 땐 그 반대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바벨론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통치 구역 안에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일일이 그 지역을 감찰하고 또 시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한계 탓에 어느 그 제후국에서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암살단이 꾸려져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역설적으로 오히려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불안도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여기에도 여전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또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가 그 신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다니엘과 특별히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일찍이 뜻을 정합니다. 결코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 사실을 알아챈 이 바벨론 출신 이 관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이 바벨론 이 출신들도 아닌 어디 유다 포로 출신들이 어쩌다 꿈 한번 잘 해몽해가지고 자기들을 다 제끼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대역죄를, 그런 악수를 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좋아서 무릎을 탁 치며 이때다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들은 달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유다 포로 출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주군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대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주군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주군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 앞부분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먼저 말씀을 보면 일단 왕은 크게 노하고 또 분개합니다. 아니 감히 이들이 내 명령을 어겨? 그러고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물어놓고는 15절에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상당교회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며 그렇게 길러내야 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력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화가 단단히 난 이 왕의 그 관심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실제로 자기의 신상에 절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는 그 사실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들을 불러놓고 니들이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들이 이 질문에 답변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야 니들 어서 가서 빨리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게 된다. 내가 왕명을 내렸으니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봤을 때 어떠십니까?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라는 이 친구들이 아까웠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참 괘씸하고 또 화가 날지언정 그것에 분노했을지언정 이들을 죽이는 것은 아깝다 생각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간 자신의 신하로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충직함, 그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습, 이들이 보인 뛰어난 실력으로 보았을 때 이들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작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게 좀 실수를 했다 쳐도 그래도 자기 곁에 이 사람들을 꼭 붙들어 놓고 함께 있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또한 이 세상의 일이든 간에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일이라면 자신이 맡은 바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자기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는 그렇게 무슨 일이든 믿고 신뢰하고 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당시 이들은 유다 포로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열패감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실력은 있는데 이 포로로 살면서 이런가. 시대를 한탄하고 자기의 그 조국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 바벨론의 학문과 그 법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이들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출신들 이들을 다 제끼고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또 자기 출신이 어떠할지라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열망과 또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실력을 갖춰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으로 날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재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길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성 두 번째는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소유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나 자신밖에 없다고요. 믿을 건 나뿐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믿고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남 걱정하지 말고 남 눈치도 보지 마라. 그저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릅니다. 위기의 때 이들은 함께라고 하는 의식, 우리라고 하는 그 결기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 철저히 우리요,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다, 주님 안에 하나다, 이런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함께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경험해 왔다시피 삶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맞서서 개별적인 작은 개인이 거기에 옳은 소리, 바른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황과 또 어려운 상황, 그 커다란 문제 상황 앞에서 거기에 대항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대로 공동체로 또한 함께라는 의식으로 대처하면 어느새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해하는 그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 대상들이 아주 당당하게 옳은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악랄하고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후에 그들을 해코지함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면요, 당연히 움찔합니다.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뭉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우리는 전혀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렇게 대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코 누구 하나 나만 좀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거나 또 주눅드는 친구가 없습니다. 미국의 존 실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현실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코 사회가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경쟁적인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상이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자원과 또 일자리를 두고 또 좋은 학교와 여기에 또 진학하기 위해서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오늘 신생아들 역시 앞으로 그런 경쟁이 불가피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쟁을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숙명처럼 여기고 또한 삶의 목적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 실리는 학교나 가정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학교나 가정이 세상의 경쟁보다 협력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경험한 사람들, 이들의 느낌은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네 다음 세대와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늘 학교나 집에서 경쟁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협력을 강조하기보다, 상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늘 경쟁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청년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이 청년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경쟁에서 밀려난 친구들, 이들을 위로하느라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젊어서도 또한 늙어서도 친구를 사귀기가 참 힘듭니다. 진솔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느라 젊을 때는 친구를 사귈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또한 친구를 처음부터 적대시하고 경쟁자로 보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 그러니 늘 사람을 의심하고 또 경계하는 정서에 우리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함께라고 하는 리더십을 그렇게 고양하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 세대들을 키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함께라고 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대, 그런 우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날마다 배출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응원함으로 길러야 할 사람, 그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는 아주 똑똑히, 아주 분명하게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당시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불에 던지려는 사람이 심지어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 앞에 서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함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는 이상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심각한 삶의 위기, 그 자체로 인해서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또렷하게 마주하고 있는 그 눈앞에 펼쳐진 위기와 그 어려운 현실이 주는 그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것이 사람에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문제보다도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추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 이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화상으로 죽는다는 것, 이게 가장 통증이 크다는데, 야, 이거 타 죽으면 얼마나 뜨겁고 아플까? 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왕한테 빌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일단 살고 봐야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회개할까? 이거 객기 부리다가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아마 이 세 친구들도 겁이 났을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성정으로 별별 후회가 다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보다 아주 탁월해서, 우리보다 이게 인간 자체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이는 그 풀무불보다, 이들을 지금 눈앞에서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위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반드시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셈법에만 능숙한 사람, 그래서 똘똘한 사람, 그런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을 기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성경 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공식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맡은 우리 상당의 청년부, 우리 청년부에서도 다양한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 역사하심과 그 섭리하심들을 또한 이해하고 또 이 납득하기 까다롭고 그 어려운 신앙의 공식들을 하나하나 납득해 봅니다. 또한 이해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미리 우리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들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많은 삶의 위기들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든든한 근육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위기 중에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자녀손들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들 기성세대와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된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 품에 안고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돌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떠한 중에도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또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동량들을 날마다 더욱더 귀하게 배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가 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적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교우들과의 복된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새 생명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므로 이들이 주님 기뻐하실 동량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날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늘 성숙한 믿음으로 본이 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